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분화하여서 우리가 알기 쉽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둔 이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짓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참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내 나라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중심, 내 기도, 내 나라, 내 영광,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교리 교육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리 내용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론은 가장 오해가 많은 교리의 주제이며 이단의 영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이쪽에서 이런 소리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쪽에서 이런 소리 하면 또 그것이 맞나 싶어서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서야지만 좌로나 우로나 추침 없이 오직 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 달려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에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의 우르바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가보면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글귀가 새겨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요. 16세기에 이 대학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이제 학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학교를 더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부딪혀 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동네에 자선 사업을 하는 유명한 부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선 사업가는 이 가난한 법대 고학생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렇게 이렇게 용기 내어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에 또 감동도 받고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이 학생에게 툭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네, 내가 이 돈을 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당연히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가 공부를 중단해야 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또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먼저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그 다음 노인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학생은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 노인은요 계속해서 그러고 난 그 다음에는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변호사 사업을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질문을 하죠. 집도 사고 차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나갑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시켜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성장시켜서 출가시켜야겠지요. 이 노인의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점점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이 가난한 법대 고학생은 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그래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리를 떨구고 있으니까 이 자선 사업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돈을 어떻게 투자하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요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이 생에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노인의 이 질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이 친구에게는 굉장히 또 이게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로 성공을 합니다. 나중에 이 대학의 총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총장이 되어서 자기가 어릴 때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었던 그 글귀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이 대학에 새겨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삶에 이렇게 조금 전에 이 청년처럼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부유하고 이런 것들만 알고 그 마지막에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빼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요 죽기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놓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있을까요? 누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딱 한 분이시겠죠.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한, 누구도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답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리고 보람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이죠.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재림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결코 만만치는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정말 고되잖아요. 정말 힘들고 고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으니까요.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지만 나에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그 힘들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요,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먼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빠지고 여기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곧 그들은 죽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맞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을 맞을 수가 없는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굉장히 슬프고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나의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그 가운데 나의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주님 오시면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고민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슬프고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너희들이 듣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낸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형제들아, 자는 자들, 여기서 자는 자들은요,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쓸데없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신앙만 다잡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리적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바로 성도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 섞인 그 슬픔 가운데 빠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성도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요.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너무 슬프고 아쉽고 허전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음 아파하며 심히 슬퍼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반응이에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슬픔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지체들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슬퍼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마주했을 때에 느끼는 슬픔은 복음을 모르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느끼는 슬픔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이별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멸입니다. 없어지는 거죠. 영원한 형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소멸이나 형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을 가지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치 그것이 끝인 양 그렇게 절망적인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맞이하는 육체의 죽음은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바로 생명 대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성도가 죽으면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했던 그러한 고단한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요,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잠이라고,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말은 살아있는 말이고, 살아있다는 말이고, 잠을 자는다는 말은 곧 깨어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것과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듯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모두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과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는 크고 권위 있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몇몇 사람들만 알 수 있게, 처음 오실 때는 알 수 있게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큰 하늘의 나팔 소리와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연합해서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게 될 것이죠.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헬라 시대에 높은 사람이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에 그 도시의 주민들이 막 성 밖으로 나와서 줄을 서서 그 사람을, 아주 높은 그 귀인을 마중 나가는 거죠. 마중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의를 표한 뒤에 그를 모시고 성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죽은 영혼들이 먼저 주님이 하늘로 우리 재림하실 때 죽은 영혼들이 먼저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다시 주님을 맞아서 우리 땅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맞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먼저 죽은 성도로 인해서 잠시 아쉬움과 슬픔에 휩싸이더라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만나니까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 다하여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육신을 다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슬픔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것으로 인해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신앙을 우리가 북돋워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분명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입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의 우리의 육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주님의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광 가운데 변모한 그 모습.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볼 때에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20대 때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20대, 30대의 그 젊은 몸으로 내가 목숨을 다하고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젊은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린아이 때 내가 죽으면 어린아이로 부활하고 내가 나이 90이 되어서 죽으면 90이 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내가 부활하는가? 나도 그럼 젊은 모습을 가지고 싶은데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라는데 좀 이게 허리 꼬부라져 있는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까요? 여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어떤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뭐 몇 살 때의 아름다움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러면 제가 이단이 될 거 많아요. 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니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의 모습이 이렇는데, 나의 몸에 어떤 장애가 있는데, 이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제가 막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딱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살아있는 자도 죽었던 자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아니겠죠.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죽은 사람은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서요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신자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게 될 뿐이죠.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부활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한 후에는 모든 눈물과 애곡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먼저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성도들도 함께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자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할 때에, 그럼 그렇게 부활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은 뭘까? 물론 조금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웨스트민스터 소회르문답 38문에서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38문의 문제를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할 때의 신자들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모한다 그랬잖아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심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심판 때에 우리가 저지른 그 어떤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고 만천하에 우리 주님이 공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을 흡족해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몸을 입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이번 한 주간 죄를 안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만 거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표정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별 의미 없는 어떤 그 의미를 두지 않는 그것에도 우리는 상처도 주고 상처받고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흡족히 즐거워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죄악된 몸을 벗고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 때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모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하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생각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저는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모했을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해가지고 이런 대전에 그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 부활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성형한 사람들은 성형하기 전으로 부활할까요?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외모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 시절이 있을 거예요. 전성기 시절의 모습, 그 모습은 아마 천국에서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가장 작고 미약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막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막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번씩 하다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기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마라나타를 외치게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럴 때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너무 슬퍼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만 우리가 집착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